7월 25일 새벽 묵상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은 지금 들려오는 복음성가 그 가사의 원류가 되는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자손,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들이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러니까 찬양대가 고라자손의 이 시편에 맞춰서 노래를 했던 그러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관한 고발과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받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불안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것, 6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고요. 또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자신을 잊었을까봐 불안해하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토록 자신을 조롱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요. 또한 8절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9절에는 반석이신 하나님, 11절에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이었고 주야로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의 모습은 3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5절과 11절에는 낭만과 불안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내용 같아요. 너네 하나님 진짜 계시냐? 야, 하나님 계시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생겨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열심히 논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연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철학을 배우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 존재의 증명.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첫 번째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싸울 필요가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존재 증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캔터베리에 있는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그런 존재 증명의 이론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신다는 관념 속에서만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 가장 위대한 존재는 또 될 수 없다. 가장 큰 존재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신이라면, 실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고 실제하기도 하는 신이 계시다면 그 신보다는 관념 속에 있는 신은 작은 존재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한 마음속에 신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신보다 만약에 실제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더 큰 존재일 것인데, 신이 존재한다면 실제하는 신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큰 존재가 분명히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무엇인가 큰 위대한 존재에 관한 것을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존재론적 증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예전에 이거 철학 공부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 존재론적 증명만 가지고도 뭐 사실은 뭐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었던 거죠.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던 건데요. 뭐 안셀름보다는 좀 후대 사람이에요. 거의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어쨌든 안셀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안셀름의 존재론적 증명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주론적 증명은 그나마 좀 약간 더 체계화됐던 것 같아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증명을 했는데, 물론 이 논리에도 나중에 이제 도덕론적 증명을 얘기한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좀
공격을 받았던 이론이긴 한데,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상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모든 인과관계를 중요시하고 살펴본다면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또다시 그 원인의 원인을 찾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1의 원인, 곧 절대 무한자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굉장히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얘기하기엔. 그런데 부동의 동자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unmoved mover라고 그래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일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동의 동자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했어요.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은 그 원인을 있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원인을 있게 한 존재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이렇게 운동과 변화에서부터 이렇게 논증을 하는데, 어떤 물체는 저절로 운동하지 않아요. 그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의 지금 제 탁자 위에 제가 마시던 머그, 유리 머그, 큰 머그가 있는데, 이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제가 다 마셔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물이 저절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동을 시켰어요. 제 입을 통해 제 위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 장으로 흡수됐겠죠. 무언가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가 저절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 운동하는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제1의 원인이 되는 존재를 부동의 동자라 그래서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 바로 그 부동의 동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은 단순하게 그 철학적 개념에서의 부동의 동자가 아니라 본인이 능동적인 원인이 되어서 세상 만물을 조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죠. 다음으로 또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목적론적 증명, 이것은 우주론적 증명하고도 좀 비슷해요. 목적론적 증명은 우주론적 논증의 한 부분이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테르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을 먼저 볼 수 있고요. 볼테르도 시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시계가 그것을 만든 제작자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한다면 그 대설계자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 시계가 있다 쳐요. 이제 어떤 시계가 있는데 그것을 만든 제작자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하면서 우주가 그 대설계 존재의 증명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시계가 있다라는 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우주에 대한 대설계자가, 그 존재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만약 그것을 존재를 증명 못하면 나는 어리석은 자로 불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볼테르는 얘기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윌리엄 페리라는 사람이 똑같은 시계를 예를 들어서 목전론도 논증을 했는데, 시계가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쩌다가 그게 땅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시계가 바람, 비 또는 태양 또는 또 뭐 지구의 지각 작용, 화산 작용, 이런 자연 작용들이 우연하게 합쳐져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지성을 갖춘 시계를 만드는 제조공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은
시계가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우주도 역시 우주를 만든 이가 있어서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목적론적 증명이에요. 마치 우주론적 증명하고 표현은 굉장히 비슷하죠. 다음으로 또 얘기하는 게 도덕론적 증명이에요. 무슨 새벽 묵상에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 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강론 시간에 이거 하면은 졸립잖아요. 그래서 새벽 묵상 시간에 여러분 오가면서 들으실 때 가볍게 들으시라고, 가벼운 내용은 결코 아니지만 하는 겁니다. 이 도덕론적 증명은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주장됐어요. 이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하는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사람 내면에는 선과 악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인간들은 누구나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이 공의를 느끼고 선과 악에 대한 의식,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관념들은 바로 우리에게 정의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런 도덕적인 사고와 관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과 기준이 있어요. 9월 달에 또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이미 세상 떴는데도 그 사람이 추진했던 퀴어 축제라는 거 한다 그러죠. 예, 80 몇 개 어용 단체들이 주로 천주교 쪽에서 많이 나오고 기장 쪽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뭐라 그래요?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고. 동성애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퀴어 축제 또 한대요. 계속 한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교회는 움직이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거는 아직 허용하고 있어요. 참 이제 두고 보죠.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강력하게 밀어주고 주장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셨는데 아직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걸. 어쨌든 사람의 보편적인 관념으로는 그 퀴어 축제가 아주 혐오스럽고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또 본인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옳다라고 또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의 보편적인 의식은 어떻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편 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도덕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그게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게 정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은 인류는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회의 일부의 문제예요. 자신들이 성적인 자극과 도전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더 자극스럽고 더 자극스러운 걸 찾다가 결국 가는 게 동성애 아닙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떨 때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것은 시대의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도덕적 관념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관찰에서 나온 게 바로 도덕론적 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이 있는 것처럼 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도덕이라는 게 존재한다. 결국 신은 도덕의 최고의 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하는 도덕론적 논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요. 시편 4절에 보면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한다면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또 같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또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내용은 똑같아요.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하는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논리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노라고 거부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들에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위대하던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실체가 지나가실 때 그의 손으로 그를 덮으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 중에 정말 고단한 일을 당하고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도달했을 때야 그때서야 그때 사람들은 어디를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든 아니면 구원을 바라는 눈으로 바라보든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든 것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길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 종일 진종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낭망 중에서도 불안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기십시오. 견디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바라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많은 입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이 저희들의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받은 것으로 마음에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이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만이 그들의 입술을 움직이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삶 속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없음을 오히려 반증하며 살아가는 그 악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과 안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잘 쉬고 있다가 저희들이 각 처소마다 또는 사역지마다 직장마다 함께 하셔서 같이 하신 후에 주일 한 모습으로 한 곳에서 같이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